여러분은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시스를 잘 아실 겁니다. 신학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신학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신앙인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둘이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게나, 그리고 뽑은 배추를 다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고 오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제안을 한 겁니다. 과연 프란시스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 두 사람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프란시스가 생각하는 제자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 그거보다 중요한 제자됨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자세일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됨에 있어서 왜 순종이 가장 큰 특징인가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순종이라는 특징과 신앙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3명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세 번째는 요한. 이렇게 3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가 2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분명히 이 배 2척을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낙심됐을 겁니다. 그런 낙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게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특징은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특징,
또는 대표적인 특징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만 특징으로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부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인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이라는 특징도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특징.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제자가 가질 수 있는 나타낼 특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섬김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특징 중 하나인 겁니다. 용서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도 자기 부인도 그리고 섬김도 낮아짐도 용서도 특징으로 나타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항상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순종이 삶의 내용으로 담겨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순종이 그리스도인에게 특징이 되어야 하는가? 왜 순종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 안에 섬김도 담겨 있는 거고 자기 부인도 담겨 있는 거고 용서도 낮아짐도 섬김도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거죠. 순종이 아니고는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없고 순종이 아니고는 용서라는 특징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고는 그 어떤 특징들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6월은 상반기의 마무리이자 하반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주일에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과연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열심도 아니면 열정도 아닌 오로지 순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을 연이어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순종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징이 순종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순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 무엇이 아닌 오로지 순종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가장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순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는 것에 대한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했고 그들에게 어떤 열심을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오로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거 말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역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사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절기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제물과 헌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죠.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인 겁니다. 그 말인즉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군사력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는 것,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가장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누군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이 말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보다 큰 것은 없고 그거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류의 죄를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고 섬기지 아니함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함도 아니에요.
오로지 뭘 하고 대표적으로 말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 기준이 바로 순종에 따라 확인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나에게는 순종이라는 특징이 나에게는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다양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뭐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의 내용 속에 순종이라는 것들이 과연 나는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6월 한 달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점검해서는 내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항상 특징이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장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가장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순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혼자 좋으려고, 하나님만 기쁘시려고 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당연히 좋아라 하시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자기 혼자 기쁘고 자기 혼자 좋아라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사실은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이 우선이고 자기의 좋으심이 우선이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얼마나 죄악된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쳤던 그런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런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과연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자기만 좋으려고 자기만 기쁘려고 과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것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랑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뭐가 좀 다르냐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늘 말 좀 들어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에게 말 좀 잘 들어먹으라고 잔소리할 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으면 완벽한 부모지요. 또 다른 마음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뭘까요?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자식,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어먹으라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만스럽고 내가 기분 나쁘고 한 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 부모는 그래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한 가지 마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자식을 야단치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적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100%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준이란 뭐예요? 순종을 자식에게 요구할 때 늘 두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만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의 오해가 우리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그 모든 순종의 요구하심이 우리를 위함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돈이겠죠. 건강이겠죠. 또 더 나은 환경과 현실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병들었다 나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누렸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행복했을까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현실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순종을 놓쳐버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열매들이 시들어가고 푸릇푸릇했던 것들이 빛을 잃어가는 이런 어떤 환경과 조건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환경과 현실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불행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유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말을 빌려오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땅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보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을 때보다 그들은 더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정말 그들은 행복을 누린 적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약속의 땅이고 선물로 받은 땅인데 왜 그들이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의 모든 내면이 다 자기 기준대로만 순종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뭐냐? 우리가 겉으로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거 하면 정말 순종인가 아닌가? 라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 순종도 자기 소견에 맞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늘 본문의 세 명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잠깐은 낙심 가운데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그 순종 이후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상태가 아니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면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와 그물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들의 생계가 걸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기꺼이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 아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들어서지 않는 자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인생에는 낮이 있지 않습니까? 막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낮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는 밤도 찾아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치고 도망치고 싶은 인생의 밤도 온다고요. 그럴 때 그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낮과 인생의 밤이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라고 말을 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랍니까?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형통할 때든 곤고할 때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인생의 낮에도 기쁨에 취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특징과 순종이라는 내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충만한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복을 위해서 다른 걸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뜻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라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행복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혹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순종으로 바꾸신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걸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걸 스스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나타내시기도 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복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 잔치는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뭘 채우랍니까? 물을 채우라. 예전에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물을 채워라. 왜 물을 채워요? 거기다가 포도주 사다가 부으면 되지요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맹꽁이 같은 얘기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만약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과연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혀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 바다 앞에서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였어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를 정말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치라는 그 명령에 그가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이런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벽이에요. 그래서 문헌을 보면은 여리고 성벽 위에서 마차 경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넓고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라고요. 성벽이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걸었어요. 그냥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다고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순종인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순종.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이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 말고는 한 게 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정말 10명 모두가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병이어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는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들어낸 은혜로운 결과물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고요? 그분이 순종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 만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견책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왜 응답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든 예배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잠언서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잠언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환난 날에 부르짖었던 순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말라기서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을 했을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의 간증도 있고 유명인들의 간증도 있고 때로는 내 지인들의 간증도 있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늘 마음이 부러워요.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단지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결국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음성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나는 처음에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도리어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싫었다. 그런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더라. 이런 것들이요, 다 간증의 패턴 아니에요? 이 패턴이라는 말을 쓰니까 간증을 조금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의도는 아니에요.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에게는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언제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한 5점은 높을 거예요. 여러분은 90점이라면 전 95점 정도는 맞출 거예요. 기껏해야 한 문제 더 맞추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뭘 물어보면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까먹는 걸.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될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막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들을 많이 누렸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과연 그들의 모습에서 그려지시나요? 잘 생각해 봐요.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목격한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았을 게 분명하다고요. 이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밖에는 기도 못한다고요. 그것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신을 향해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산에 11조까지 하며 불의한 적도 없으며 늘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이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장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가 복을 받으며 토지가 복을 받으며 짐승이 복을 받으며 광주리 반죽그릇 모든 게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을 이기게 하고 또 창고로 모든 것을 쌓게 하고 네가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을 다 소개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28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내게 임하게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성읍, 들, 자녀, 토지, 짐승, 광주리, 반죽그릇 들어가도 나가도 모두 다 저주만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순종해야겠구나. 왜요?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순종해야겠구나. 저주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혹시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단지 징계의 회초리를 휘두른 적은 있으시지만 단 한 번도 저주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주하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갖다 놓고
복과 저주를 이렇게 동원하시는 이유는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가시적으로 복과 저주가 목적이거나 이유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이유냐? 순종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사람마다 양치질하는 방법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앞니부터 닦고 어떤 사람은 어금니부터 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의 겉표면부터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의 안쪽을 닦아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혓바닥을 먼저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금니를 먼저 닦는 부모가 있다고 쳐봅시다. 아이에게 양치질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얘야, 어금니부터 닦아야지 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를 도대체 닮겠냐고요. 당연히 그 말을 한, 순종하도록 그 말을 제시한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에게 그런 태도는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마다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수록 충만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고자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복을 받는 지침서도 아니고 성경은 천국에 가기 위한 참고서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방법이 소개되는 책이 결국은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을 내 인격에, 하나님을 내 성품에, 하나님을 내 감정에, 하나님을 내 가치관 속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이유가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 달라고 때를 쓰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더 이상 복을 받고 저주를 면하기 위한 이유로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은 그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이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몇 % 받아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담아내고 닮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순종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나가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은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렵다고 느껴져 보신 적 없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순종이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야, 이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그때부터는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 왜 어려울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한다면요, 이 죄성이 순종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늘 나타나냐면 강팍으로 나타나요. 강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 마음은 강팍해져요. 싫어. 안 해. 내가 왜 못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강팍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성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거다.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싫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싫어요 하는 그 대목에 어떤 부연 설명이 붙었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라는 말이 덧붙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죄성이 뭡니까? 강팍해지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거 싫어하는 거, 그게 강팍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순종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다른 것만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면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면 미워하면 끝이에요. 그냥 안 보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그 원수까지도 뭐 하랍니까? 사랑하랍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원수가 헐벗었으면 내 옷이라도 벗어주랍니다. 그러니 순종이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당하면 복수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게 세상 부모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계획하신 것들, 가지고 계신 비전들, 그거 찾아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전을 찾아주고 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래요. 세상 부모보다 우리는 더 어려워요. 세상 부모들처럼 하려면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좋은 학원 많이 보내주고 과외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등록금 많이 내주고 그러면 세상 부모들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비전을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뭐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사실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그냥 제 욕심대로 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비전이 뭐지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거 빨리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너 직업 이거 하라고 그랬어. 뭐 그래가지고 딱 부러지게 하면 될 텐데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라는 그런 순종의 결과를 예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걸 놓고 부모들이 노력하는데 나는 비전을 찾아주라고? 그러면 내 아이가 나중에 남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남들은 자기 집 가지고 살 때 이 아이는 맨날 이사 다니며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끝으로 우리가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지요? 태어날 때부터 고기잡이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는 목수, 또 하나는 석수, 그러니까 돌을 쪼개는 사람, 돌을 깎아서 파는 사람.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목수라고 합시다. 여러분, 목수가 와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음식을 하는데 제가 등장했다고 쳐보세요. 권사님, 소금은 2숟가락 더 넣으세요. 한다면 여러분 넣으시겠냐고요. 넣으시면 안 돼요. 괜히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뭐 숟가락 넣었더니 맛있게 되었더라. 이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저를 타박하세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할 줄 아는 요리가 뭐가 있어요? 라면은 끓이세요? 라고 되물으세요. 근데 아니 베드로의 입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이. 자기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었겠냐고요. 무슨 고기를 잡아요? 목수일만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신뢰했다고요. 결국 순종은요, 이해, 상식, 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란 철저히 신뢰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할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강팍으로 나타나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큰 특징, 내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렵습니다. 강팍으로 나타나는 죄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특징과 내용이 순종이 되기를 바라고, 그 순종의 유무를 가지고 나를 늘 점검해 가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7월부터 하반기부터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